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앞에 논의를 받아서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논의는 오늘 말씀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울은 본문에 앞서서 성도는 빛의 자녀이며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방탕함과 문란함으로 대변되는 에베소의 악한 모습을 의미하고, 빛은 그와는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일반적인 모습을 따르지 말고, 에베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는 교통이 발달한 상업의 요충지였고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행정도시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또한 바울이 활동하던 이 1세기는 아니었지만 고대 최대의 도서관 중 하나인 켈수스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로 지적인 수준이 높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한편으로 에베소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제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고대의 많은 도시가 섬겼던 우상인데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이 에베소인들에게는 큰 자랑이 되었죠. 물론 아르테미스 숭배뿐 아니라 술의 신 디오니소스, 또 황제 숭배를 비롯한 다양한 우상 숭배로 팽배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무절제하고 난잡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술, 음악, 춤과 더불어 성행위가 이 제의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 같은 이제 제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행위가 함께 포함이 돼 있었죠. 이런 관계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는 문란함과 방탕함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요약해 보자면 겉으로는 부유하고 지적이지만 속으로는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함과 문란함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방탕함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가 얼마나 방탕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가득한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뭐뭐하지 말고 도리어 뭐뭐하라라는 특징적인 형식의 말씀이 3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지혜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주의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낀다는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때를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의역해 가지고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로 우리말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를 구원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흘러가는 시간 중 하나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때를 말할 때 지금 이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이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을 보다 더 원문에 충실해서 살펴보면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지금 에베소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도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 기회를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대로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고 말하는 것, 남들이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따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바르게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따르면 결국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악한 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은 곧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술 취함과 충만함은 모두 지배를 받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지배를 받는 것.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단순한 의미에서 음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을 직역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방탕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방탕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탕함은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앞부분의 논의를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잠깐 에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의 그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방탕함은 그것을 지금 요약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방탕함은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 방탕함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결국 18절에서 바울은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 바로 그것,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악한 세대를 뒤따르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익숙하게 지내왔던 에베소인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삶 가운데 절연히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 사람들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물 마시는 것과 같아요.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넌 얼마나 잘났기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될 자리였으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 맞서 싸우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려 싸우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그렇게 손을 자르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성경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느 한순간 허락되는 특별한 경험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성령의 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언제나 성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아멘해야 할 때 아멘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면 의미가 없어요. 해야 할 때 해야죠. 우리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가끔씩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시가 되어서 안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이루면 좋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신자들의 수준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신자다운 삶의 기준이 되며, 그러므로 신자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이루며 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요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다스림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나,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다스림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현상 내지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본문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매사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주께서 밝히 알려주시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향한 서신을 통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 곳곳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맺게 되는 열매는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비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모습,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배와 섬김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을 우리가 네 개의 어떤 분사절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으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은 5장 15절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개의 구절은 공적 예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공적 예배를 제시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바울은 곳곳에서 자신의 서신을 통해 성령 충만은 그냥 우물가에서 물 떠놓고 비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예배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성령의 다스림을 서로를 섬기는 삶이라고 마지막에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이게 설교 본문이 있는데 시간이 딱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30분이더라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냐. 지금 논의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이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방탕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섬김으로 자신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 혹 성령의 다스림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쾌락, 탐욕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명령할 때 현재 명령의 형태로 기록하며 성도들이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언제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성도들은 포도주에 취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은 받지 않았지만 방탕하지도 않은 그 어딘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사업 좀 성공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자녀들 다 키우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내일은요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라고 기대할 뿐이지 아직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 오늘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일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오늘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너 뭐 했어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변명할 거리라도 남겨놓을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성령 충만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와 같이 다만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에 우리의 일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경건한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시간을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에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